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제 보내드렸던 그 제사장의 의복을 참고하시고 떠올려 보시면 되겠는데,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흉패는 가슴에 이렇게 대는 조끼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거를 네모 반듯하게 3 곱하기 4 해가지고 나눴어. 12칸으로 바둑판처럼. 거기에 가슴에 단 거예요. 그 12보석 그 판으로 나눈 그 12판에 12개의 보석을 달았어요. 근데 거기에 새긴 이름이 있으니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결국은 양쪽 어깨에 매던 호마노,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6이름 달았고, 이 가슴에도 이 조끼처럼 덧입는 그 덧대는 거기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근데 이제 이 조끼 여기에 주머니가 2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중요한 대소사,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에 그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제비를 뽑고 해서 결정을 했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네모 반듯하게 해라. 그리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이름을 가슴에 달았다. 가슴은 우리가 흔히 뜨거움, 사랑을 상징할 때, 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상징적인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다룬 그 흉패를 가슴에 이렇게 달게 하신 것, 이스라엘 선민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사랑, 그 뜨거움을 엿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항상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가슴에, 그 제사장의 가슴에 단다는 그 의미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왜? 그 흉패에 단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12개의 그 지파 12개의 다는 보석, 이 보석들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겼다.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이 다 동일하진 않아. 12개가 다 달라. 똑같은 보석으로 하면 준비하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편할 텐데 다 다른 보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네? 교회만큼 다양한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네가 이 회사의 법에 순종할 거야? 그러면 들어오고, 아니 너 파란색 입을 거야?
너 빨간색 입으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는 죄송하지만 고를 수가 없어요. 다양해. 물론 그런 교회들도 있긴 한데, 당신은 오지 마. 너는 와도 돼.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이제 그런 게 많죠.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들이. 근데 일반적으로 정통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배치되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성도들은 어때요? 천주교가 어떤 의미에서 이상적이냐면, 천주교는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예요, 그냥. 근데 개신교는 내가 장로교를 갈까, 성결교를 갈까, 침례교를 갈까, 뭘로 갈까? 자기들이 골라. 근데 문제는 목사들은 못 골라. 교회는 성도를 고를 수가 없어. 근데 천주교는 그럴 걱정이 없어. 그냥 하나거든.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교회는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 전체의 교훈은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다양해.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하나로 획일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다양해.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뭐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경기도 출신, 서울 출신, 뭐 충청도 출신,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다 맞출 거야? 뭐 경기도 사람한테 맞출 거야? 서울 사람한테 맞출 거야? A한테 맞출 거야? B한테 맞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변해가지고 어떻게?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다수결이. 그냥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대로가 어떻게 돼요? 각 교회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낸 방법들이 뭐 직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판결은 어디서부터라고? 강대상부터. 여러분이 그걸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서. 판결 흉패. 흉패이 여기서 판결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사장이 입는 옷 안에서 이 복식에 그걸 판결 흉패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좌로 갈지 우로 갈지를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보석이 다 다른 이유. 다양하잖아요.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흉패를 어떻게 달고 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보석 위에 성도들의 12지파의 이름을 달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뭐처럼? 보석처럼. 여기에 나오는 뭐 호마노, 무슨 남보석, 홍마노, 자수정, 이건 다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오늘날에도 보석 좋아하지만 그 보석이 좋고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귀한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임을 교훈하신다. 29절을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가슴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두는 것, 12지파로 예표되는 구원의 반열에 든 오늘날의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가슴에 두는 것은 어깨에도 새겼죠. 양쪽 어깨에 6지파 어저께 살펴본 대로 그건 권위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택하시고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을 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메고 또 판결 흉패 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계시성이 있죠. 그래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아라. 이거는 항상 기억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림과 둠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림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둠빔은 완전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어가. 그러면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송케 하고 완전함, 우림과 둠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판결하시는 거죠. 당연히 재판장의 말이 그 사람을 죄인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사형에 처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당시 대행께서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했죠. 피고 박근혜를 탄핵한다. 그 한마디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죄인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그 이정미 씨의 그 판결. 그 말 한마디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 그게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 성경 66권에서 주는. 아니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뭘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결의 기준이다. 그게 우림과 둠빔이라는 상징으로 오늘날은 우리에게 주신 우림과 둠빔 뭐 그렇게 이상한 거 말고 아예 말씀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근데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없어서 못 듣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듣고 성경이 없어서 안 읽은 사람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읽고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데 안 듣는 사람이다. 누가 더 혼을 나겠어?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죠. 우림과 둠빔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 그리고 완전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2023년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거인 게, 그 당시에 기도 제목을 내서 했던 애들은 그래도 1년 동안은 나한테 이름이 읽혀지는 거지. 뭐 어르신들은 일단 빼고, 여기 이민중, 주은비, 신준혁, 백서영, 이윤영, 권민호, 권보성, 얘네는 적어낸 애들이야. 그러면 계속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눈에 있는 거죠. 이거를 보고 읽는 거야 계속. 김경애 집사님 뭐 기도 제목 낸 거 기억해요 혹시?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매년 적어내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거 안 내신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물론 안 내도 기도하지만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주의 종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요. 이게 제사장의 복식에 관한 31절부터는, 내일 볼 3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사장의 옷은 그렇게 귀한 걸로 금으로 금색실로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고, 왜 그렇게 귀한 보석들을 칭칭 하나도 없는 판에 백성들은, 왜 목사님은 저렇게 귀한 거 좋은 것을 입어야 되고 왜 좋은 신발 신어야 되고, 이해는 해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니 왜 왕은 저렇게 큰 집에 살고 왕은 가마 타고 다니고 왕은 좋은 것만 먹고, 왜 대통령은 그냥 소나타 타고 다니지 왜 저런 차를 타고, 왜 대통령은 저렇게 큰 비행기를 혼자 타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주의 사자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으로 싸매게 하셨는지, 왜 영화롭게 하라고 하셨는지, 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옷을 입히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걸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왜 옛날 어르신들이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 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자녀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름이 새겨진 그 판결 흉패를, 그 호마노를 어깨에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말 안 듣고 속속이는 지파의 이름은 행여나 제사장은 떼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항상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짊어진, 양 어깨에 짊어진 무게였고 가슴에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대로, 백성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